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주말이 되면 성탄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대림절 넷째 주일, 오늘은 적극적으로 기다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적극적으로 기다리십시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적극적으로 기다리십시오. 지난 월요일 날 백신 패스가 식당마다 이제 다 어디를 가든지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점심 때 점심을 먹으려고 어느 식당에 들어가려고 이제 휴대폰을 꺼내 가지고 백신 접종 이걸 확인서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눌렀는데 QR 코드가 뜨지 않는 거예요. 워낙 많은 사람이 동시에 접속을 하니까 그때 딱 점심 시작 때라 가지고, 그러니까 뭐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아마 다 그걸 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오래 걸려 가지고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냥 점점점점 나고 그냥 아무런 변화도 없고, 다시 껐다가 또 켜가지고 또 눌러보는데 또 마찬가지 안 열리는 거예요. 또 껐다가 또 켰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몇 초겠어요? 한 1초? 2초? 그게 왜 이렇게 시간이 긴지. 그 짧은 시간에 보통 같으면 딱 누르면 탁 떠지잖아요. 딱 누르면 탁 터지는 게 이게 정상적인 이 모습인데, 그날은 아무리 눌러도 열리지 않는 거예요. QR코드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몇 번을 반복하는데 얼마나 답답한지. 와, 이렇게 참 답답한 게 처음 봤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난 게 아니라 1, 2초밖에 안 지났더라고요. 그런데도 그게 그렇게 답답해요. 답답해. 너무 느려 터져가지고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은 뭘 기대합니까? 더 여유 있고 더 누리고 더 즐거운 삶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은 더 급해지는 것 같아요.
더 급해지고 더 조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속도가 빠르지 않으면 좋은 것이 아니다, 이런 인식까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는 택배 회사들이 더 빨리, 심지어는 자고 있는 동안에 갖다 놓는 거, 이건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아침에 눈 뜨고 새벽에 나갔는데 문 앞에 택배 박스가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이게 얼마나 빨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르지 않으면 도태되는 거예요. 이제는 빠르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빠르지 않으면 사람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시간을 지배하지 못하고 시간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도 이 시간의 개념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아까 기도했잖아, 내가 지금 기도했잖아, 그런데 왜 응답이 없는 거야? 왜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가? 왜 우리 가정에 아무 문제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왜 아무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가?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왔는데 왜 집에 왔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야?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나 한 것입니까? 우리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지고 우리의 신앙도 굉장히 조급한 신앙에 빠지고 말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시간의 개념을 우리의 신앙에다가 가져오고 올 때에 일어나는 현상인 거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다 보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시간은 오늘 우리가 시계를 보면서 째깍째깍 1분 1초 휴대폰을 펴서 누르고 터지고 눌리고 터지고 이런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간은 내가 중심인 시간이에요. 내가 필요해서 내가 볼 때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해서 이건 빠르다, 느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내가 중심인 시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시간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시간의 중심이세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독특한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때가 찼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때가 찼다. 때가 찼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아멘. 때가 찼다. 때가 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시간의 개념으로, 사람이 가진 시간의 개념으로, 다시 말하면 사람이 중심인 시간의 개념으로는 어떻게 해야 큰 민족이 이루어집니까? 내가 아이를 우선 많이 낳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많이 낳아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평생토록 자식 하나밖에 낳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시간으로 도저히 맞지 않아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딱 들어가니까 때가 되어 모세 시대에 와서야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면 약 500년이 걸렸어요. 500년이 걸렸어요.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와서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몇 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셨냐면 8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참에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왜 성경은 때가 찼다, 때가 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시계를 보면서 재면서 가고 있는 그런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느 시간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때의 주관자가, 이 시간의 주관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자, 여기 보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랬어요. 이걸 다른 번역서에 보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내 시간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시간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시간이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시간이 주님의 손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 시간이 내 손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의하여 움직여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46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자세하게 이 시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는데, 시간을 말하는 단어들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태초부터 이루어진 일들을 기억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 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와 같은 이는 없다. 처음부터 내가 장차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였고, 내가 이미 오래전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미리 알렸다. 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이룬다고 말하였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고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불렀다. 내가 말하였으니 내가 그것을 곧 이루겠으며 내가 계획하였으니 내가 곧 그것을 성취하겠다. 아멘. 이미 오래전에, 태초에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그 후에 어느 시간이 지났을 때, 사람의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때가 참에 하나님의 시간에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기다림의 절기. 주님이 오신 주님을 다시 우리가 누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어떤 이단들처럼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의 시간이에요. 인간이 만드는 시간, 인간이 집어놓은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일하지 아니하십니다. 때가 찰 때에, 때가 이를 때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다시 땅에 보내시게 될 것이고, 때가 찰 때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다릴 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수동적인 기다림이에요. 수동적인 기다림은 언젠간 오시겠지,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감나무 밑에서 누워가지고 입 벌리고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수동적인 기다림이에요. 또 다른 기다림은 능동적인 기다림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그 오실 것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능동적인 기다림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대림절은 우리에게 더 적극적으로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를 생각하고 도전하는 시간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심령 안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다리시는 여러분의 시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기준이 되어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면 내가 생각하는 시간, 내가 오늘 택배를 주문했으니 내일은 내 손에 택배가 와야 한다라고 하는 내가 정한, 내가 중심인 시간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조급해집니다. 인내심의 한계를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화를 내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낙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포기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간의 진정한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시간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실 때 우리는 때가 될 때 다시 오실 주님을 반드시 누리게 되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대림절의 기간 동안에 그렇게 여러분의 시간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기다린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가기를 기다리는 이것 아니지 않습니까? 기다리는 그 시간,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기다린다고 할 때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는가, 이걸 먼저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기다린다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죠. 제자들이 보는 자리에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내려오실 것이다. 분명하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주님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싶으면 어느 때를 보면 좋겠어요? 노아의 때를 보면 좋다. 노아의 때와 비슷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어떻게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잘못된 삶이 아닙니다. 마땅히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 마땅한 삶입니다. 당연한 삶입니다. 마땅히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정상적인 삶인데 그 삶을 살면서 깨닫지 못하고 살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님이 이 세상을 멸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충해 주는 설명이 40절, 4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두 사람이 밭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41절에 보면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밭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농사 짓고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다 농사 짓고 있는 겁니다. 왜 농사를 지어요? 농사 지어야 할 때이니까, 그래야 먹고 사니까 농사를 지어야 한단 말입니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음식을 만들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해요? 네, 마땅히 그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밭을 갈고 있고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두 여자가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았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한 사람은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과 함께 올라가고 한 사람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일하지만, 밭에 있는 일은 똑같이 하지만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데려감을 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났는가?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 바로 39절에 아까 노아의 때와 같이 라고 말씀하실 때 마지막에 하고 있는 말씀과 같은 거죠.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며. 이걸 보충해 주는 설명이 마태복음 25장의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 그리고 5달란트 맡은 사람, 2달란트 맡은 사람, 1달란트 맡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5달란트 맡은 사람과 2달란트 맡은 사람, 그리고 1달란트 맡은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똑같이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물론 양은 다르지만 똑같이 1달란트도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여러분, 100원짜리 동전 아닙니다. 엄청난 돈이에요. 엄청난 돈. 1달란트 받았고 2달란트 받았고 5달란트 받았습니다. 문제는 왜 1달란트 받은 자는 쫓겨났습니까? 그걸 허비했기 때문에, 그걸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는데 한 사람은 미래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 다시 오실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기 시간에 갇혀서 일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에서 하나님이 나를 언젠간 데려가시겠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그냥 자기의 시간에 갇혀서 아이고 이거 힘들어 그러면서 자기 시간에 갇혀서 맷돌질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내가 이 삶을 살아가면, 이 삶을 이겨내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거야, 소망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리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죠. 엄청난 고통의 시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시간을 그냥 허비하지 않았어요. 낭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이게 깨어있는 삶이에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마침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시간의 자리에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똑같이 밭을 갈고 있고 똑같이 맷돌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밭에 남겨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밭에 남겨져 있을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맷돌을 갈고 있다가 이 맷돌 손잡이를 여전히 잡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때 손을 놓고 주님의 손을 잡아야 되잖아요. 주님의 손 잡아야죠. 누가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냐 말이에요. 누가 여전히 맷돌 손잡이를 잡고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은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여전히 맷돌 손잡이를 잡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카이로스,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에 끌려다니는 삶에만 몰두하지 말고, 크로노스, 시계가 가리키는 삶에만 끌려다니지 말고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삶의 순간순간 감사하며 의지하며 순정하며 붙들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나의 삶에, 오늘 자녀들의 삶에, 오늘 우리 가족의 삶에 늘 세상의 시간에 끌려다니는 삶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주인이 되고 이 시간의 주인이 되고 내가 이 세상을, 이 시간을 주관하려고 할 때 우리는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시간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선창의 귀한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가져야겠는가? 본문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깨어있으라. 깨어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잠을 자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잠을 자야 할 때 우리는 다 잠을 자야 합니다. 단순히 잠을 안 자는 것이 아니라 파수꾼이 망을 보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망을 봐야 하는 시간에 망을 보고 있는 것, 적이 오나 안 오나 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 정신을 차리고 바라보며 주목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관심과 나태 속에 빠져 있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맞이할 수 있는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교회 올 때만 하나님, 내가 잊어버렸다가 다시 맞아 하나님 계시지, 예수님, 맞아 예수님 계시지, 이러고 예수님 찾는 분들이 참 많아요. 며칠 전에 어떤 권사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은 그동안 자기 양심대로 살면 그게 잘 믿는 삶인 줄 아셨답니다. 그래서 내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 삶을 사는 게 좋은 믿음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며 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큰 깨달음이 왔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 양심에, 양심 크기에 예수님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내 양심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잘 몰랐는데 어디 계실까? 예수님이 계신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잘 몰랐는데 어느 날 내 양심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권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어떡해요? 내가 속일 수 없죠. 내가 거짓말할 수도 없죠. 예수님이 내 양심의 자리에서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데, 내 생각도 알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나쁜 생각을 먹어요? 어떻게 나쁜 소리를 해요?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속여요? 예수님이 내 양심에서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럴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깨어있는 삶이에요. 이게 깨어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두 번째는 43절에서 너희는 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도 아는 바니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여기는 원래는 명령문이에요. 너희는 알아라 라는 거예요. 알아라. 그런데 42절에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는데 42절에 알지 못한다 라는 것과 43절에 너희는 안다 라는 말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42절은 지식적인 알을 얘기하지만 43절에서는 경험적인 알을 얘기해요. 너희가 다 살아봐서 알지 않느냐? 너희가 다 체험해서 알지 않느냐? 그것을 알고 머릿속에 새기고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뭘 안다는 겁니까?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상식적으로 우리가 누가 언제 오는 줄 알면 당연히 깨어있지만 알지 못하면 우리는 다 나태하고 우리는 다 게을러지고 우리는 다 무시하며 살아가는데, 그것 정신 차리고 주님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너희가 반드시 알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44절에 말하고 있는 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준비하고 있으라. 근데 준비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미래에 일어날 일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준비하는 행위는 현재형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그럴 때 이것을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지금 준비하고 있으라, 지금 준비한 상태에 있으라 하는 겁니다. 왜 준비해야 합니까?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기름을 준비하고 있으라, 등불을 켜서 등불을 밝히고 있으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서 그 달란트를 주인 앞에 내어놓을 준비를 하고 있어라. 지금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다리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대림절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내 시간 속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갇혀 살아가던 삶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단하는 시간이 대림절입니다. 어떤 성도는 입으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철저하게 세상의 일을 위해 사는 삶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주님을 기다리다 지쳐서 자신의 상황을 스스로 해결하고자 자기가 구원자가 되어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붙들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영원을 눈에 고정하고 오늘을 이겨내는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믿음 안에서 잘 기다리며 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누리며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내 시간에 매여 내 시간의 조급함에 갇혀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시간에 함께 참여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을 누리며 하나님의 시간 속에 서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대림절이 우리에게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감사와 즐거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